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6절로 14절에서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약 260번 이상 나오는데요. 율법서인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등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실로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어서 1장 11절에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역사서와 시가서에 18번 정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선지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약 24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정도와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만물, 특별히 해와 달, 별 등의 천체를 말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로는 천사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왕이십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데 이 말은 교회의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징계하시며 능력과 권세로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편 신약성경에 만군의 주라고 하는 명칭으로 단
두 번만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이 선민의 씨를 남겨두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은총의 하나님으로 이 만군의 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부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한 자들, 부자들은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종으로서 주인에게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하게 했던 것 같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잘 지켰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과 식탁은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강대상에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떡인 사람의 교훈이나 속이는 말이나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꼭 목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신자 사역자들도 포함이 되고 더 확대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또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령의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듣고 읽고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유혹과 탐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친다고 견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전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사꾼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어그러진 말에 속게 되고 우리도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어그러진 말인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먼 제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아니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되지 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코순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1월 10일 날 많은 양들 중에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골라서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4일 동안 잘 지켜본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상이 없고 건강할 때 비로소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백성들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올 때, 멀리서 올 때 건강한 양들을 가지고 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묵인하고 동의하여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만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헛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헛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전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쳐지는 말씀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길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증거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길 온전히 원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비록 진리의 말씀이 내 양심이 찔리더라도, 비록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진리만, 오직 복음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 도덕과 윤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아닌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속주의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공한 교회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으로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갈구하고 복음만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습관을 쫓아서 드리는 예배,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의 중심인 설교보다는 예배의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복음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더 열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한 징계와 교훈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계명이나 철학이나 인문학, 윤리와 도덕, 지식적인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씨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원하는 일에 수컷을 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물로 오직 예수님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